예. 제가 앞에 이게 레위기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처음부터 위기를 좀 먹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도 출애굽기 할 때 다뤘는데 이 말씀 노란색 박스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해서 결국 출애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주요 내용인데요. 1장에서 17장까지가 거룩한 예배라고 하면 18장에서 27장까지가 거룩한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요 관심사는 히브리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1장에서 17장까지가 제사와 정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18장에서 27장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의 거룩하심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를 여기 18장에서 27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가 레위기가 우리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시작하면 레위기 읽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레위기 보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레위기 읽을 때마다 상당히 위기를 겪는데, 근데 조금만 이제 이해하고 읽으면 그나마 괜찮이 읽을만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계속 읽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위기만 접하면 굉장히 위기를 맞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장은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정결 규정, 또 11장에서 15장은 백성의 정결 규정,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민족의 속죄, 18장에서 20장은 거룩한 백성,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제사장, 23장, 25장은 거룩한 절기, 26장, 27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보면 속죄일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 이런 형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는가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 핵심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틀이 없으면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매던 초하루, 월삭 그런 거 시작해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삶을 어지럽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계신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왜 구별되어야 할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구별돼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 신학교회 성도들에게도 한마디로 기대하는 것은 거룩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인용된 말씀이고요. 좀 전에 레위기 11장 45절에 읽은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읽은 말씀하고 매기를 같이 하고 있죠. 나머지는 우리가 읽으면서 또 각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느냐? 그것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이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화제는 우리가 화제는 번제단의 전부를 완전히 불에 번제단에 태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4가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5제사와 7가지 절기를 보면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어떤 거는 화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뭐 소제로 드리고 이런 나오는데 그 뜻을 좀 이해하는 게 좋죠. 화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전부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양이면 양 통째로 태우는 거예요. 다. 이게 화제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제물을 위로 높이 치겨 드는 거예요. 이게 제물 이제 그 각을 뜨잖아요. 제물을 위에 높여 이게 거제예요. 거제로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는 제물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이게 요제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제물에 이제 포도주 기름 등을 부어서 드리는 방법,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런 제사 방법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 생활을 대표하는 이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표 한 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여러분이 뭐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구입하시면 이제 잘 정리된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에도 이제 PDF로 돌려서 올려 놓을 거고요. 거기 보면 자세히 잘 정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참조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기 읽을 때 이거 표 한 장을 옆에 놓고 같이 읽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비교되고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제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원제하고 의무제예요.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제 자원제인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로서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제사예요. 이거는. 근데 의무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원하지 않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사람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렸고요. 사람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었으면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이게 1장에서 5장하고 뭐 6장 이외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1장 딱
펼치자마자 번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막히면 레이기가 다 막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만 빼고 통째로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른 제사예요.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이제 화제, 아까 제사 드리는 방법, 화제, 통째로 드리는 방법, 화제를 했는데 통째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이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뭐 좀 달리 했어요. 수송아지, 순양, 순용서, 수컷만 드렸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산비둘기와 쥐부들기 제물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번제물을 위해 이제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안수해서 속죄하고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영적 의미는 이제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방법만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황이 사용되었고요. 하독으로 구운 것으로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 이제 이스트, 부풀어 오르는 이스트 없는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사용됐습니다. 첫 이삭으로는 볶아 찍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소제는 이제 기억할 것은 번제는 가죽 벗기고 통째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고,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이 곡식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 그래서 가인과 아벨 나올 때 아벨이 이제 짐승으로 드렸다고 해서 뭐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은 짐승을 드려서 받았다. 그것도 사실 옳지 않은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제, 하나님은 이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별할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목제는 이제 내장의 기름, 두 콩팥, 그것은 이제 내장에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제단에다 불사르고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 드린 다음에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목제예요. 이것은 이제 뭐 아무 구별 없이 이제 번제는 수컷만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목제는 암수 구별 없어요. 암컷도 괜찮고 수컷도 괜찮아요. 흠없는 수소, 단지 흠없는 수소는 암소, 숫양, 암양, 염소를 드렸고,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기 때문에 남기지 말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서로 관계가 서는 한 사람에게까지 서로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 속죄제는 이것도 뭐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이제 제단 위에 속이 있는 것은 내장은 불사르는 제사고, 나머지는 이 고기는 진 밖에서 불사르는 그런 제사예요. 그 진 밖에 죄를 버리는 곳에서 이게 제사 드리고 남은 몸뚱아리는 밖에서 불사르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좀 흠없는 거, 어떤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 족장, 평민, 가난한 사람 다 그 제사 드리는 그 도구가 다 달랐어요.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심지어 극빈자를 위해서 공가루 10분의 1 에바, 뭐 작은 조금 이제 가루, 밀가루 같은 거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의 주의 만찬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오고 부자들은 먼저 와서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의미를 좀 어지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 받은 것은 이런 것이니 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목제하고 좀 어긋나죠. 여기서는 속죄제하고 가난한 사람, 교회는 어떠한 신분, 어떠한 형태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게 속죄제와 규례가 같아요. 내용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같고, 단지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래 해를 끼친 물건의 5분의 1 더하여 배상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자료로 올린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5가지 제사에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보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암시한다,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율법 613개 중에서 150개가 성전 희생 제사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런 교를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히 5가지 제사를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제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실질적인 것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읽고 배우냐?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제사의 본 뜻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아낌에 없이 드리는 것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런 형식들이 예배 의식 속에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통되고 하나님 또 화목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러한 예배가 또 우리 신학교의 예배로 연결되죠. 5가지 내기는 이거 외에도 그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사실 핵심은 5가지 제사와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2가지만 잘 이해하면 사실 레위기의 큰 흐름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1년 절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달력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라, 스가랴, 그 다음에 니에미야 이런 데 보면, 에스더 이런 데 보면
스밧월, 아달월, 니산월, 아비월 이런 달력의 용어가 나와요.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생소하고. 근데 이 시간 이후에 이런 게 이제 풀릴 것입니다. 유대인은 주로 민간역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예요. 처음에는 민간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주 산업은 농경과 목축이었잖아요. 농경과 목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 즉 이른비가 내리고 씨 뿌리기 위해서 밭가는 시점을 1월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월, 우리 양력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양력인데 굵은 것이 양력으로 10월, 9월, 10월 사이가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1월.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그냥 농사에 맞춰서 이제 시작됐어요. 민간력. 근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날을 해의 첫 달,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작은 1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굵은 글씨가 이제 양력인데 3월과 4월 사이가 유대 종교록에는 1월이 해당됩니다. 민간력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 하면 종교력은 각종 절기나 종교 행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년이 두 번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구정, 신정 있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도 신정, 구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이 두 번입니다. 태양력은 이제 왼쪽에 굵은 글씨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종교력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력과의 차이는 7개월 차이 나고 종교력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과의 차이는 3, 4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고 넘어가면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6월절은 첫째 달, 종교력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이때는 보리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봄이입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서로 교체된 이유는 뭐냐면 양력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30.33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달은 30일이고 3개월에 한 번씩 32일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으로 30.33 곱하기 12달 하면 364일입니다. 하루가 부족해요. 근데 이게 매년 4년마다 2월 달에 29일이 하루가 추가돼요. 바로 그 하루가 이번 달, 올해입니다. 올해 29일 있습니다. 29일 있잖아요. 올해 2월 달이 29일이 있거든요. 4년마다 돌아오는 29일, 올해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은 뭐냐면 한 달이 29일, 어떤 달은 30일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12달 하면 354일이에요. 양력과 하면 10하루 차이거든요. 그러면 10하루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매년 3년마다 한 29일을 윤달로 집어넣어요. 언제 집어넣냐면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 4일, 3월과 4월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족한 4년마다 부족한 29일 그거를 3월달, 4월달에 의도적으로 집어넣는데 이것은 6월절, 3, 4월 사이 니산월
의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다음에 농사적 주수기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나라의 달력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바벨론식하고 가나안식의 이름인데, 뭐 더벳, 제일 처음에 보면 테벳,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3월 세 번째 보면 아달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 이런 바벨론식 달력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아비월, 가나안식,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의 달력에 쓰는 그 용어들이 나와요. 사실 니산월과 아빗월은 같은 달을 얘기를 해요.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대인은 아비월이 이제 세 번째인데 3, 4월 사이 아비월을 달의 시작으로 하는 유대 종교력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는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절기를 지킨다든가 종교 행사를 할 때 종교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대 민간력은 행정, 사업,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경일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나눠지거든요. 이스라엘은 민간력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년의 마지막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면 유대인은 그때가 1년의 시작이에요. 농사하는 시작이 10월이 그들에게 1년의 시작이고 우리는 하루 시작이 아침이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해 지는 저녁 때가 하루 시작이에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기 때 10월하고 3월 사이가 우기고 4월에서 9월이 건기입니다. 이게 우기 시작 때는 10월, 11월 그 사이에 이른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유대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는 그런 갈릴리 호수하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좀 약간 푸른 초원이 많은데 중부 이남에는 정말 광야하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를 누가 내려주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비가 바알이 주는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가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 곡물, 그게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3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질질절, 건기하고 우기가 지금 보이고 있죠. 빨간 글씨가 건기고 파란 글씨가 우기입니다. 건기 시간은 4월, 3, 4월 그 사이 6월절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6월절, 조실절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조실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이 질질절인데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기 시작되는 10월, 이때가 초막절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로 내 앞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이스라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일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표는 이제 인쇄물이나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레위 23장에 이런 7절기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1년절기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5년 안에 있는 1월, 2월 이것은 태양력이고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고 아래 직선, 여기 직선에 있는 여기에 보면 유대력입니다. 자 봅시다. 6월절이 1월 14일 날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14일간 무교절이 시작돼요. 근데 그 사이에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칠절,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7월달 이때가 나팔절 시작돼요. 이게 민간력으로는 이제 신년이에요. 종교력으로는 6월절 이게 이제 신년 이제 시작되는 달이고 민간력은 7월달이 신년이에요. 신년 처음 시작할 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하고요. 나팔절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후에 10일 후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굉장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 10월 이후에 2주 동안의 장막절을 텐트를 치고 광야 40년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는 원형이 태양력이고 이게 6월절이 보면 지금 이제 4월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4월, 5월 사이 6월절, 초일절, 무교절. 이게 6월절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 한번 시작하면 무교절 2주 안에 끝내요. 그다음에 그 나팔절 시작하면 3주 안에 초막절까지 끝납니다. 한번 절기 시작하면 2주, 3주 안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양력하고 다른지 알 수 있는데, 2013년 제가 연대기 처음 이제 GNT 녹화할 때는 6월절이 3월 27일이었어요. 근데 2년 후에는 4월 4일이었고, 올해 6월절이 언제냐? 4월 10일이에요. 올해 4월 10일 되면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6월절을 이스라엘이 행해요. 이때 4월 달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들이 이날에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을 볼까요? 2013년은 9월 5일이었어요. 2015년은 9월 14일이에요. 2020년은 9월 19일, 올해는 9월 19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음력이 다르잖아요. 양력하고 음력이, 양력은 우리가 알아도 음력을 우리가 알려면 양력의 달력의 작은 글씨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음력을 알 수 있듯이 유대력, 종교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년마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4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하고 그들이 계산하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어긋나요. 그래서 6월절이 4월달,
어떤 데 3월달 될 수도 있고 4월달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달라져요. 요거 좀 이해하시면 1년 절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상세한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내용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다른 절기를 보시면요. 이거 유아의 이스라엘 1년 절기, 중요한 절기 말고 이런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월삭은 매월 첫째 날 1일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지냈고요. 희년은 안식년이 이제 7번, 그러니까 70년 되는 49년 7번, 49년째 되는데 희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팔았던 토지를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랬는데 50년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는데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희년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킬 수도 있었지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희년,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희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말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 세상의 질병에서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확증해 주셨고요. 진정한 우리는 희년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사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전절, 불임절은 에스더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스더에 나오는 얘기고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각자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료는 인쇄물 보시고 홈페이지에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